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곧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성전 건축에 대해 6장 37절 38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마치는 것 같지만 7장 13절부터 8장 11절까지 성전의 장식과 기물들과 언약궤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 38절에 곧바로 7장 13절이 이어져야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이 연속되어서 자연스러울 텐데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 대한 말씀이 당연히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목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일단 38절에 말씀한 대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곧바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으면서 자기의 왕궁은 성전을 건축한 기간의 약 2배인 13년 동안이나 건축했으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더 힘과 마음을 쏟았는지 뻔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그 크기를 자세히 기록해 주면서
성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궁의 크기를 2절에 보면 그가 레마돈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앞쪽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말씀합니다. 규빗의 단위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성전과 왕궁의 높이는 30규빗으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왕궁이 성전보다 약 4배 정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의 평면도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성전이 있고 솔로몬의 궁이 있는데 대충 봐도 솔로몬의 궁이 더 크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6절에 보면 왕궁의 주랑, 오늘로 말하자면 현관 같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이 역시 앞서 6장 3절에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주랑이, 왕궁 현관이 성전의 현관보다 약 7.5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주랑이 있고 성전 앞에 성전 문을 나오면 조그맣게 있는 현관이 있는데 그것보다 약 7.5배나 크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다 말씀하고 7절에도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8절 하반절에도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랑보다 7.5배나 더 큰 구조물들이 솔로몬의 왕궁에 3개나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의 궁 왼편에 바로 딸의 집이 그 주랑과 같은 크기로 있고, 그리고 레바논 나무궁 오른편에 주랑이 있고 그 오른편에 또 보좌의 주랑, 그 심판하는 주랑이 있어서 이 성전의 현관보다 훨씬 더 큰 구조물들이 궁에는 3개나 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은 재료들 역시 성전을 지었던 것과 똑같은 백향목을 사용했고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말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것을 그려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이 저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고 나머지가 다 궁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크고 왕궁이 화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바논 숲 집이라고 되어 있는 레바논 궁을 보면 이 당시 굉장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필로티 같은 그런 구조로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AI로 복원해 본 그림인데 성전 바로 옆에 저렇게 화려하고 큰 왕궁이 지어져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궁전은 그 규모가 성전과 비할 수 없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기간이 2배나 더 걸렸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동시에 왕궁을 건축한 것은 효율과 능률적인 면에서 보자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인력을 2번 동원할 필요 없이 단번에 비슷하게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에게서 요청해서 가져오는데 성전 지을 정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져오게 하니까 왕궁 지을 것까지 다 가져오게 할 수 있었고, 또 기술자들도 어차피 와 있으니까 성전 짓는 김에 왕궁도 짓고, 또 성전과 똑같은 재료와 기술로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동시에 왕궁을 지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성전은 짓는데 7년이 걸렸지만 그 크기가 4배 이상이 되는 왕궁은 공정기간이 1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크기가 4배면 공사 기간도 4배가 되어서 28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훨씬 짧아져서 13년밖에 안 걸린 거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거룩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이 전혀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었고 그 크기는 훨씬 더 크게 지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위치도 성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왕궁이 더 크고 웅장하게 돋보이게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성전은 이 큰 왕궁의 부속 건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무엇보다 왕궁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고 또한 종살이했던 애굽과 관계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공주를 위한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떡하니 지어버렸습니다. 이 역시 정치 외교적으로 보자면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처사입니다. 애굽 공주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 분명하고 후에 보면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애굽 공주를 위한 처소를 하나님 성전 곁에 지어버렸으니까 외교 관계를 맺은 정략 결혼을 한 애굽 입장에서 보자면 그 위상을, 애굽의 위상을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고 말씀하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 중심이 엇나가고 말았다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의 본질인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왕궁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궁을 자기를 위해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짓고 백성을 위해 지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과 다른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를 위해 군림하고 다스릴 왕궁을 짓는 왕이라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가 본이 되어 섬기고 모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또한 백성을 위한 왕궁을 지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거룩을 잃고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효율과 능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왕 성전 짓는데 같은 재료인데 거의 같은 식양, 같은 구조로 짓는데 왕궁도 뭐 그렇게 짓지 했던 것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은 성전이 되도록 구별하여 지어 나가야 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왕 짓는 것 내 집도 지으면 되겠다 하는 그 효율과 능률이 솔로몬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거룩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언가를 구별해야만 하는 거룩은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편하다고 하면서 행하는 순간 우리도 엇나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방식처럼 그렇게 효율과 능률을
가능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헛수고해야 되고 어쩌면 낭비해야 되고 어쩌면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율과 능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면 엇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버리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해져 버리는 무지와 교만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률과 효율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무언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과 구별하도록 한 지혜, 세상과 달리 거룩을 지키도록 한 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효율과 능률로 보자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가장 무능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로 이 생명과 영광의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효율과 능률, 업적과 자랑을 쫓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거룩과 생명을 지키게 하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그 구별과 거룩의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마음과 영혼도 삶도 거룩히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율과 능률과 편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구별할까 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 가치 없다, 또 무능하다 여길지 몰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단히 그 생명의 말씀 따르고 지키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